저를 따라서 같이 절을 합니다. 제가 나이는 어렸지만 문중의 종손이다 보니까 맨 앞에서 이 제사를 이끌어 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열심히 지내다가 대학교 1학년 때 과 선배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를 교회로 인도해 주었죠. 그때는 뭔가 모르게 가슴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사였습니다. 제가 문중의 종손이라는 제 환경을 너무나 잘 알았고, 그리고 그것을 끊을 만한 용기도, 끊을 만한 힘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이미 신앙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때 많은 지체들과 그리고 많은 친구들, 간사님으로부터 다시금 교회로 돌아오게끔 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때 이 세상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어가면서 요리조리 빠져나갔습니다. 그때 생겼던 별명이 미꾸라지입니다.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빠져나가다가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군대를 제대를 했습니다. 그때 한 친구로부터 지금의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내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아내는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리고 대학 때에는 선교훈련을 받으면서까지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네, 저는요, 남들은 생명을 다해서 주를 섬기는데 저는 생명을 다해서 2시간이 넘는 그 거리를 아내를 쫓아다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는지 드디어 2004년도에 제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결혼을 하고 나서가 문제였죠. 아내는 해외 선교까지 비전을 가지고 있는 자매인데 제사를 지내는 저희 집에 시집을 오게 됨으로써 이 제사 문제로 인해서 많은 갈등을 겪게 되었어요. 저에 대한 원망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서 그 갈등은 점점 깊어졌고요. 우울증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존재까지 흔들리게 되었어요. 그럴 때쯤에 춘천 한마음 친례교회에 다니는 제 친구로부터 부활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전에 아내에게 이런 질문을 하곤 했어요. 믿음의 근원적인 질문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 중에서 어떠한 종교가 진리인지 우리가 죽어봐야지 알 수 있지 않냐라는 그 질문에 아내는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아내가 이 부활의 복음을 듣고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이 복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죠. 아내는 살고자 하는 그 절박한 마음으로 한마음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고요. 지체들과의 교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석고상과 같이 굳었던 그 얼굴이 밝게 변했고요. 그리고 우울증도 치유되는 역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매주 춘천에 교회에 출석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싫었습니다. 왜냐? 제가 근무하는 인제와 춘천가의 거리는 1시간이 넘는 거리였어요. 더더군다나 저는 교회에 다니기가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장모님과 함께 살았었는데요. 장모님과 함께 핍박을 했습니다. 그때만큼 장모님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지냈던 기억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모님과 굉장히 많은 핍박을 했었어요.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선해 보이죠. 그리고 굉장히 착해 보이는데 이 고운 입술 가운데 욕이 나오고요. 그리고 물건을 집어 던지면서 아내를 핍박을 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회의도 해보았죠. 그런데 아내는 일절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미쳤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갓난아기가 있었어요. 그 아이 둘을 데리고 1시간이 넘는 그 춘천까지 매주 다니는 아내의 그 얼굴 속에는 피곤한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기쁨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무엇인가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도 춘천 한마음 친회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석하기 전에는 많은 영적 싸움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는 제가 즐기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았고 제가 추구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끊고 교회로의 발걸음을 옮기면 처음에 들리지 않았던 그 말씀들이 하나씩 저에게 들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이 저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저는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에도 제자들도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보고 나서야 그제서야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성경을 모두 믿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어둠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보는 것으로밖에 움직일 수 없는 제가 이제는 보이지 않는 세계, 천국과 지옥,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리고 죄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이 죄가 얼마나 악랄한 죄인지 알게 되었고요.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죄라는 것을 저는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회개를 하게 되었고요. 이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제 인생의 참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술을 끊게 되었고요. 그리고 반문화권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제사였습니다. 제사는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산이었어요. 정말 너무나 큰 산이었습니다. 작은 아버님들 앞에서 그리고 문중의 어르신들 앞에서 이 제사를 박차고 나올 수 있는 용기가 도무지 나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으로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과 이 세상과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제 모습을 바라보고 나면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사가 다가올 때쯤이면 정말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이렇게 내적 갈등을 하고 있을 때쯤 아내로부터 제사를 끊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저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과연 그 핍박을 견뎌낼 수 있을까? 그런데 아내의 한마디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당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어머니.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한은 어머니는 하나님께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을 천국에 보내드리는 것이 가장 큰 효도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효도가 부모님을 천국에 보내드리는 것이다. 저는 그 한마디에 마음을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는 전혀 없었어요. 부활의 복음밖에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활의 복음 하나만이면 너무나 족하다, 너무나 충분하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용기를 갖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셨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옮겨야 할 때임을 알게 되었죠. 그때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제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그 제사, 가족의 행사, 그리고 식족들 간의 관계를 도모하는 매개체 정도로 생각했던 그 제사, 그리고 조상을
섬겼던 그 제사가 귀신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저는 누구의 강요도 없이 이 결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결단을 했을 뿐인데요. 그 후부터는 성령님께서 너무나 잘 인도해 주셨어요. 먼저 어머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그때가 아버님 기일 며칠 전이었는데요.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죠. 어머니, 이제 제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께서는 그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전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쉽게? 이것이 성령의 역사구나. 그런데 역시 며칠 후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너희들 언제 제사 참석하냐고. 어머니께서는 그때 한귀로 흘려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진지하게 말씀을 드렸죠. 어머니, 이제 제사를 지내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크게 화를 내시면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가족에게 올 핍박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셨어요. 이렇게 첫 제사가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작은 아버님들께 저희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 제사에 참석 못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며칠 후에 작은 아버님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얼마 있으면 문중 시제가 있을 거니까 참석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정말 두려운 가운데, 담대한 가운데 작은 아버님께 말씀을 드렸죠.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작은 아버님께서 크게 화를 내시면서 전화를 확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작은 아버님으로부터 여러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제사가 모두 끊어졌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또 며칠 후에 작은 아버님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또 걸려왔습니다. 이 문제는 전화로 결정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집안에 있어서 너무나 큰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친척들이 다 모인 가운데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하시면서 다음 주에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때 아내로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자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요. 저는 태어나면서 처음으로 새벽 기도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기도도 할 줄 모르는데요. 매일 1시간 정도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마태복음 10장 19절 말씀을 아내가 일러주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 한 말씀을 붙들고 일주일 동안 버텼던 것 같아요. 드디어 결전의 그날이 왔습니다. 저는 목사님께 이것을 알려드렸고 목사님께서는 지태들과 함께 뜨겁게 중보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이 중보기도를 가슴에 안고 고향으로 내려가는데요. 그래도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이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던지요.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아내는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저는 정말 미칠 것 같은데 얄밉잖아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죠. 왜 이렇게 평안한지. 그랬더니 아내는 이미 기도 가운데 승리했음을 믿음으로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당신을 털끝 하나 건들지 못하게끔 기도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제서야 제 마음에 평안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고향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했더니 작은 아버님들께서 둥글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저와 아내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작은 아버님께서 차분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제사를 지내지 않냐고. 저는 담대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제사를 지낼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작은 아버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조상도 없냐고 이렇게 화를 내시면서 크게 분을 내셨죠. 그때 주변에 앉아 계셨던 다른 작은 아버님께서도 분을 내시면서 이리저리 욕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극으로 치달고 있을 때쯤 한 작은 아버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아버님께서 생전에 살아 계셨을 때 팔아먹은 그 산을 너가 다 갚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 봉급에서 다 차압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돌아가신 아버님 이야기를 하시기에 오히려 제가 분이 나게 되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지금도 회개하는 부분이에요. 조용히 죄인처럼 앉아 계셨던 저희 어머니께서 저의 같은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장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이야기를 해봤자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우리 인연은 여기서 끊자. 그리고 1절 가족행사에 참석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 명의로 된 그 선산을 모두 작은아버님께 옮기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떠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약속을 드렸죠. 작은아버님께서 가신 후에 저 어머니 그리고 아내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데요. 너무나 뜨겁고 강한 눈물을 오랫동안 흘렸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뜨거운 눈물을 흘렸는지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끊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과 그리고 내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 친척들을 이제 내가 볼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으로 인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제사를 끊는 것보다도 더 힘들었던 것은 그 친척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제사를 끊고 어머님을 찾아뵈었을 때 어머니께서는 깊은 상실감에 빠져 계셨습니다. 예전에는 명절 때가 되면 가족들이, 친척들이 많이들 오셔서 시끌벅적했거든요. 그러자 아무 찾아주는 거예요. 한 명도 찾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결혼식장에 가서 인사를 드려도 인사를 받지 않으시고 여쭤봐도 답하지 않으시고 비아냥거리시고 비웃으시고 저희가 앉는 식탁에는요 아무도 앉지를 않습니다.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다고 이 가족 행사에 제가 참석을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끊겨버리잖아요. 어느 날에는 장하나님께서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술상을 뒤엎으시면서 며느리가 미친년이라고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까지 들으셨습니다. 저희 장할아버님은 너무나 인격적인 분이셨는데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핍박을 저 혼자 받는 건 괜찮은데 저희 가족들, 우리 누님들, 매형들, 어머니가 함께 받는 모습을 보니까 더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들이 저를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때 노아의 가족이 함께 핍박도 받고 함께 축복도 받았듯이 우리 가족도 함께 핍박도 받고 함께 축복도 받겠다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심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정확히 하나 또 알게 된 것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세상과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이 세상 어둠 주관자와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들에게 물건을 뺏은 것도 아니고요.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요. 욕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 이 제사를 끊겠다고 말씀을 드렸을 뿐인데 지금까지의 30년의 30년간의 혈육 관계가 단번에 끊겨버렸습니다. 이런 원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이 세상 어둠 주관자의 싸움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되었죠. 마귀는 이 제사를 끊는 것을 너무나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들이 내가 미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긍휼히 여겨야 되고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대상임을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섬겼던 이 제사를 끊고 나서 우리 가족 가운데 이제는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한 영적 싸움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래도 아버님 기일에는 제사 형식을 취해야 되지 않냐 하시면서 예배의 반기를 드셨고요.
그리고 저희 둘째 누님은 제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굉장히 차갑게 반응을 하셨어요. 그리고 문제는 저희 막내 누님과 매형이었는데요. 내 눈앞에 이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한은 난 절대 못 믿겠다. 그리고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반감을 갖고 계셨어요. 저는 그래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믿고 계속 복음을 전했죠. 주제는 항상 부활이었습니다. 예, 설에도 부활, 추석에도 부활, 아버님 기일에도 부활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이 헛되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당연히 마땅히 이 부활을 전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했죠. 그렇더니 절대 변할 것 같은 우리 가족들이 몇 년이 흐른 후에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먼저 저희 어머님은요, 제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난 모른다. 난 배우지 못해서 몰라.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문맹인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항상 난 배우지 못해서 모른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때 어머니께 항상 말씀을 드리죠. 어머니, 많이 안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마음 중심에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이 세상 어떤 바보도 믿을 수 있을 만큼 너무나 쉽게 만들어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지난 아버님 추석 예배 때요, 어머니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말씀이 구수하고 그럴듯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활이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 맞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50년간 종갓집 종부로서 제사를 지내오던 우리 어머님 입술 가운데 이제서야 이 복음이 선포되는 모습을 보니까 저는 너무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예전에 아내가 했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을 천국에 보내드리는 것이다.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째 누님은요, 항상 제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차갑게 대했던 우리 둘째 누님은 이제는 저와 교제하기를 원하고요, 저의 가장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향에서 집사님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문제는 막내 누님이었잖아요. 막내 누님과 매형은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나 믿지 못하겠다는 그 막내 누님 입술 가운데 네가 왜 이제 부활 하는지 알겠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변할 것 같지 않던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께서는 한 명씩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요,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친척들도 하나님께서 한 명씩 불러주실 거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요, 저희 발길을 끊었던 고모님들이 어머님을 찾아오시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어찌나 좋아하시던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도 이 제사를 파하고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신 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축복된 나라가 될 것이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서도 이 제사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갈등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지금 당장 이 제사를 끊는 결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로 나아간다면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염려를 주께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제사를 끊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구약에 우상숭배하는 자에게는 3, 4대에 걸쳐서 그 죄를 갚으시고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천대에 이르기까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한다 했는데, 지금 이 시대에 뉴스를 들어보면 참 기쁜 소식이 없어요. 유일한 기쁜 소식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만이 진짜 복음, 기쁜 소식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하게 됩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어려워요. 그리고 어지럽습니다. 뉴스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어지러운 시대예요. 어지럽습니다. 어디를 봐도 어지러워요. 이럴 때 지금 이렇게 가정의 제사 문제라고 하는 그 큰 산을 승리하고 일어선 우리 형제님처럼 우리가 좀 맷집이 있는, 좀 강하고 담대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갔지만은 고린도후서 8장 한 절 말씀만 읽어보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8장 말씀입니다. 23절인데요. 고린도후서 8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아멘, 아멘. 이 어지럽고 어려운 시대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디도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디도 같은 동역자가 되어야 되겠다. 디도라고 하는 이 바울의 제자, 이름의 뜻은 공경하다, 그런 뜻이에요. 헬라니였고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신실한 동역자, 특별히 그레데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섬겼던 그런 일꾼인데 아주 맷집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구약에 디도와 비슷한 사람이 누구일까? 구약에는 갈렙 같은 사람. 갈렙 아시나요? 네, 신약 성경에는 디도. 갈렙과 디도가 좀 비슷한 체질의 일꾼이 아니었을까? 사도 바울의 왼팔과 같은 일꾼이었어요. 바울의 오른팔은 디모데, 왼팔은 디도. 그런데 바울은 양손잡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비중이 그렇게 커요. 디모데만 뛰어나고 2인자가 아니라 둘 다 똑같이 사도 바울에 협력했던 그 위대한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어렵고 어지러운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좀 디도처럼 무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의 초기, 특별히 1세기 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교회가 막 개척되고 그리고 복음이 확산될 때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강력한 저항이 있었어요. 이런 제사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사회적인 모든 불이익을 당하는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도를 위시로 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강했어요. 우리가 내적으로 영적으로 강한 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할 수 있는 것은 복음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는 확신, 여기로부터 신앙의 담대함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샬롬 하면은 뭡니까? 제가 가끔 이렇게 문자를 보낼 때 샬롬 그러거든요.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의 강한 임재, 친밀한 임재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러나는 첫 번째 열매는 샬롬이에요. 평안. 환경을 극복하는, 이기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쉐키나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고 평강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호산나, 한번 따라서 합니다. 호산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흘러나오는 찬양, 하나님을 경험하는 찬양, 진심으로 그분을 높이는 찬양, 호산나. 이 찬양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샤바트,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 안에서의 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힘들고 어지럽지만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이야기들은 수많은 이 북한 문제라든지 우리나라 경제 문제, 또 지도자들의 문제, 그리고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혼란하게 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뒤흔들어요. 이때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복음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샤바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쉼이 우리에게 주어지고요.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사랑의 말씀, 그게 바로 쉐마고 토라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토라, 나를 향한 주님의 생생한 음성, 말씀이 나를 격려하시고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디도였어요. 디도가 그냥 체력이 강하고 강다구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그 교제 속에서 나오는 맷집, 그리고 강함, 담대함이 그에게 오는 수많은 어려운 과업들, 그리고 글에 대해서는요, 성경에 공식적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은 게으름장이고 거짓말쟁이다 그랬어요. 게으르고 거짓말쟁이고 자기의 배만 위하는 욕심쟁이고 육신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지역에 가서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 있던 것은 내적인 충만, 영적인 담대함, 강함 때문에 가능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어려운 때, 아직 교회 조직도 정비가 안 되고 신학도 정리가 안 되고 성경도 어떤 면에서 아직 완성이 안 된 여러 가지로 미비한 상태에서 이단이 침투하고 공권력이 핍박하고 또한 전도 대상자들이 너무나 속썩이는 그런 지역에서도 꿋꿋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 디도의 맷집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소유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디도를 생각만 하면 기뻤고, 디도가 바울의 일을 이렇게 대행할 때 가장 어려운 지역마다 디도를 파송했어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 고린도 교회 바울이 편지에도 말을 안 들었어요. 디모데를 보내도 말을 안 들었어요. 근데 디도가 갔을 때 평정이 됐어요. 그런데요, 디도가 바울 곁을 떠나서 다른 데 가 있으면 바울은 그렇게 강한 용사임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디도가 없으면 바울은 뭔가 맥이 빠진 사람처럼 설교도 잘 안 됐던 거예요. 이 정도로 가장 그 바울에게 힘이 되었던 위대한 동역자가 디도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디도의 이 삶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헌신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디도는 참 헌신의 일꾼이었어요.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 그래서 힘든 일을 즐겨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즘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담임 맞는 걸 싫어한대요. 중학교 선생님들도 담임 맞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이 쑥쑥이니까 담임 맡으면은 그만큼 피곤하니까 기간제 교사들이 70, 80% 담임을 다 맡고 있대요.
임시직 교사들이 오히려 담임을 맡고 있다는 거. 이게 큰 걱정이라는 거. 디도 선생님이 만일에 중학교 선생님이었다. 그러면 담임을 맡았을까요? 안 맡았을까요? 무조건 맡죠. 가장 어려운 반 주세요. 그래서 교감 선생님한테 가장 힘든 반, 남들이 제일 맡기를 싫어하는 그 반 제가 맡겠어요. 디도가 만일에 오늘날 군대를 간다면은 특별히 해병대로 지원할 것 같고, 아니면 공수부대나 아니면 사단의 기동대 혹은 수색대로 지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불이익을 감수하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순수함과 깨끗함이 있으면서 마치 자이로스코프처럼 환경이 아무리 흔들리고 그래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의 맷집이 그 안에 있었고, 어떤 헌신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거기에다가 이 디도는 정말 훌륭한 팀워크를 잘 이룰 수 있는 동역자였어요. 다른 사람과 함께 협력하는 이 정신과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사실상 한 꿈을 가졌어요. 한 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꿈이 딱 하나입니다. 꿈은 딱 하나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할만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의 꿈은 한 꿈이에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주님 오시는 날 그들이 예수님을 닮아 그분 앞에 설 수 있도록 세우는 일을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가는 동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호칭에 있어서는 뛰어난 호칭을 쓰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끼리는 서로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동무, 동지. 공산주의의 비전이 뭐예요? 지상낙원, 혁명을 통해서 지상낙원을 이루는 우리 모두는 동지, 동무다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꿈이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 사명을 우리 모두 역할만 다르지 동일하게 하는 동무들이에요. 우리 옆 사람한테 동무 한번 불러보세요. 동무. 우리 홍정희 동무. 다 동무 동지예요. 우리는 한 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사명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역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거예요. 한 가지 여러분 축구도 보면은 같은 편끼리는 얼마나 동역이 됩니까? 축구할 때 그 골을 넣고 이기기 위한 그 한 꿈, 한 비전, 한 사명을 위해서 골키퍼하고 또 수비수, 그 다음에 그 공격수까지 쫙 이어서 한 팀을 딱 이루어서 그 일을 이루어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동역자요. 그래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 반가워하고 서로 격려하고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디도는 충성했어요. 진짜 충성했습니다. 책임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레데에 가서도 보통 목회자 같으면 아이고 이 사람들은 안 돼. 공식적으로 거짓말쟁이고 공식적으로 게으르고 배만 위하는 욕심꾸러기고 얘들은 안 돼. 차라리 얘들을 전도할 바에는 다른 데 가서 설계나 하고 포기했을 테지만은 디도는 이것의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변화시켰어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누가 가도 안 되지만은 디도는 가서 해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충성심이 해내는 거예요. 충성심을 가지면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고 충성심 있는 사람은 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열정을 갖고 반드시 이루어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바울이 원하는 일, 고린도 교회에 지금 보내가지고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요, 고린도 교회가 이제 해결됐어요. 문제가. 바울은 욕심이 많은 분이에요. 그냥 해결됐으니까 이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라
여러분, 마게도냐 교인들은 가난한 중에도 지금 예루살렘이 흉년이 들어 그들이 지금 굶고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모금을 해서 지금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도 그동안 문제가 해결된 것에서 멈추지 말고 이렇게 선교, 구제하는 일에 협력합시다. 내가 디도를 여러분에게 보내는데 디도가 가면 여러분들이 모금을 해서 함께 보냅시다. 이 일을 위해서 보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가뜩이나 분열이 있었던 교회에 문제가 있었던 게 이제 상처가 아물고 뭔가 좀 이렇게 이제 뭔가 세워지려고 할 때 또다시 어려운 일을 부탁하면은 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디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거예요. 이 중간 사역자, 부사역자 역할이 너무나 중요해요. 교회는 또 어떤 공동체는 언제든지 이렇게 좀 약할 수 있고 때로는 이게 균열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간 사역자가 잘 못하면 쐐기가 돼요. 쐐기가 뭐예요? 금이 갔을 때 그 금을 더 멀리 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잘못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간 사역자를 잘하는 분들은 이게 좀 금이 가잖아요. 초강력 접착제가 돼서 할렐루야. 거기다 그냥 찰떡까지 딱 붙여갖고 이전보다 더 견고하게 할렐루야 붙이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디도였다. 그래서 그런 격언이 있더라고요. 네가 태어났을 때 너는 울었고 세상은 기뻐했단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태어나는 아이는 울며 태어나지만은 주변의 가족들은 기뻐하죠. 반대로 네가 죽을 때 세상은 너의 떠남을 아쉬워하며 울지만 나는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에 갔단다.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살고 떠나갈 때 많은 사람이 아쉬워하고 그분이 없음을 허전해하고 그렇지만 우리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어지럽고 어려운 시대예요. 맷집이 필요해요. 담대함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헌신하는 삶,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는 동지가 되시기 바라고 무엇보다 충성스러운 디도 같은 일꾼이 돼서 어려운 시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시키는 접착체 역할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국가도 너무나 기도해야 될 그런 제목이 많고 또 우리 주변을 보고 우리의 직장과 또 개인적인 삶을 돌아봐도 기도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이러한 때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임재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용사가 되게 하시고 오히려 이러한 때 디도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확장하는 위대한 통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